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엉망진창 뒤죽박죽의 삶을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도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잠자고 먹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놓는데, 여러분 아시죠? 귀신 들리면 사람이 힘이 세지는 거.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되고 그걸 또 끊고 돌아다니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다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막 귀신 들려서 옷 벗고 다니는 사람 보신 적 있지요?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녔다. 또 마태복음 8장에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 그랬고, 이 산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했다. 너무 위협적이니까. 그리고 남들에게만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돌로 긁었는지 때렸는지 해를 끼쳤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이웃들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 혹은 우리의 가족 식구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은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남자를 통치하고 있던 이 귀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막 멀리서부터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막 뛰어왔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이래요. 아마도 멀리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 생각엔 속으로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멀리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냥 속으로 선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멀리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그 말하는 주체는 그 안에 있던 귀신이었겠죠. 제가 아주 예전이지만 예관교회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느 귀신 들린 권사님 한 분을 위해서 함께 이제 이렇게 계속 축사의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귀신의 역사니까 작게 기도해도 그게 한 10배로 크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작게 기도하는데도 귀가 너무 아프다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줬냐면, 나중에 제가 저 구석에 가가지고 예배당 끝에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끝에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면 앞에 계셨던 그 권사님이 막 꽥꽥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를 초월해서 이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시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는 귀신이 떠나가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서 돼지떼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지요. 두 번째로는 남자의 삶이 온전해졌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엉망진창인 삶이 정렬이 되면은 무엇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냐면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고 합시다.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정신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신을 변하게 말씀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가 가서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정렬된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사들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오늘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이 혼란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질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아주 신기한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케이아스라 그러죠. 아주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들이. 근데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때부터 무엇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서 지구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하나님이 또 땅에 동물들과 생물들과 식물들을 지으시고 궁창을 둘로 나누시고 자연 환경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이러면서 무엇이 생겨요? 이 지구와 우주에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막 풍랑이 일어나요. 바다가 뒤집어지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파도는 잠잠해라 하면 그 말씀대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라 하면 바람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모든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렬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말씀이 누군가가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술로 나의 삶에 대하여, 나의 영역에 대하여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포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마귀의 통치를 내가 거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의 선포의 능력을 아담에게도 주셔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으로 꾸짖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통치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우리 하나님에게만
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고 쫓아내시고 꾸짖으세요. 혼나야 됩니다.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혼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괴롭히는 귀신을 혼내야 됩니다. 혹시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귀신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혼내줘야 됩니다. 꾸짖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생활을 정렬하라. 아멘. 여러분, 풍랑이 이는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과 공황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제도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선포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주문이나 자기 주문이나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게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신다. 나는 이제 안심이 된다.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다. 나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어떤 해도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을 혼란하게 하던 그 두려움과 공황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으로 우울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내 마음은 평안하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닥쳐오는 일들로 인해서, 당한 일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이 말씀을 근거하여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많이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그렇게 막 공황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이걸 선포했어요. 계속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저기 좀 길게 써놨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하루 종일 선포했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이 PPT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너무 걱정, 근심, 두려운 일들, 복잡한 생각들, 상처받은 것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시편 4장 48절에 내가 평안히 누워 잠자리에 들리니 오직 주 여호와여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평안히 잘 것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벽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도 선포할 때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놓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너무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에 뒤죽박죽인 때가 없지요. 이런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통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삶이 변했잖아요. 그의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덤 사이를 기어다니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자기의 몸을 긁고 했던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헐벗고 다녔던 그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사실 급한 것이 있는데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참 많은 뒤죽박죽의 삶을 부분적으로든지 아니면 심하게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헛된 망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규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과 행동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정렬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6, 17,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정렬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문이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할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생활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 중독과 쾌락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길게 썼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어떤 임팩트 있는 선포를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엉망으로 살다가도, 또 부모님 속삭이면서 살다가도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들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 살지 못하고 군대의 명령과 규율에 내 삶이 정렬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면은 기상 소리와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청년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구보를 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죠. 처음에는 적응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생활이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청년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그들의 몸도 건강하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이 정렬되게 되어지죠. 훌륭한 군인들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군대의 규율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혼란한 삶이 정렬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